안녕하세요. 이건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같이 읽어보려 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역동성이 있는 행동하는 믿음이었고, 사랑의 수고, 사랑으로 인한 성김과 헌신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인내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특별히 기도하면서 그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라고 우리는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택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확실하게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의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우리는 말로 전했는데 그 말이 너희들 삶 가운데 능력 있고 영향력 있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인해서 큰 확신을 이루게 되었고, 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역동성 있는 믿음의 삶과 사랑의 수고가 가능하게 된 그러한 결과를 봤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 그들을 가운데 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 일행이 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합니다. 말을 전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전해주지만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하는 그 무리들, 바울의 무리들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시도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과 그 시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세로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가 위치하고 있는 그 큰 지역이고요. 아가야는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를 포함한 큰 지역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그곳이나 이곳이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도시는 군사적으로 상업적으로 주요한 에그나티아 도로 위에 있다 보니까 이들의 이야기는 보다 더 쉽게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변 지역으로 확산돼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흘러서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서 믿음의 삶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들은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들이 와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너희들에게 간 것 그리고 너희가 복음을 들은 다음에 첫 번째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 두 번째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세 번째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셔. 그러니까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지는 그 과정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인의 필수적인 요소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소식을 전해들은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전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전파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전도 운동을 하고 캠페인을 벌였다기보다는 그들은 전에 받은 그 복음을 그리고 믿음의 내용을 삶의 중심으로 잡았고 가치관의 변화와 삶의 양식의 변화를 일으켰고 이는 그 사회적 풍토 안에서 굉장히 이단아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외면과 고립되는 가운데 그러함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내용을 굳건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양들은 많은 소문들을 일으켰고 그 소문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단순하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데려와서 앉혀놓고 등록시키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전도란 내가 믿고 따르는 나의 삶의 가치관과 내가 따라가는 그 길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되라. 내가 믿는 이 길, 내가 따르는 이 길을 함께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수반되지 않는 전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